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가 현실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수요 기도회에 오셨죠? 우리는 예배 말씀이 끝나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언제 가장 기도를 많이 하시나요? 이렇게 혼자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면 아마 제 경험을 비춰봤을 때 우리는 뭔가가 나에게 필요할 때, 뭔가 내 삶에 부족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바라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의 기도가 잘 응답이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는 삶에서 뭔가 이러한 필요한 것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픔이나 어려움도 겪지 않을 것이고 기도가 응답된다면요, 또 부족함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돌아보면 어떤가요? 교회에서 기도 정말 열심히 하기로 소문난 분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그 삶에서의 어려움을 피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나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바라는 것을 기도했을 때 실제로 내가 그 바라는 것을 제대로 응답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삶 가운데에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사람은요, 그런데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바라는 기도 제목대로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소위 교회에 실망했다, 하나님께 실망했다라는 변명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십 년을 교회에 다닌 사람이라도 어려움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교회를 좀처럼 이제 오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저는 이 우리가 하는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물음표를 찍어 볼까 합니다. 기도는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가? 저는 오늘 이러한 물음표를 띄워놓고 함께 이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봄으로써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안에 담긴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PPT 제가 넘길게요. 우리는요, 이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 있나요?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왜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 내용 어렴풋이 기억나시죠? 지금 유다는요, 멸망당하기 딱 1년 전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고 시간이 살짝 지난 거죠.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제외한 온 유다를 다 점령한 상태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예루살렘도 머지 않았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죠. 이러한 때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다. 시드기야 왕은 끌려갈 것이고 우리는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후에 우리에게 70년 후에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기분이 나쁘죠.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게 상식적일 거고, 혹여나 우리가 멸망당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1, 2년 안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라고 전해줘야 할 것 같은데, 이게 1, 2년도 아니고 몇 년 뒤에 회복된다고 합니까? 70년이에요. 70년. 한 세대가 훌쩍 뛰어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걸 듣고 믿을 리가 없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이 시위대 뜰 안에
가두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던 대로 우리는 알고 있죠. 예레미야가 전한 말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를 쭉 보면요, 유독 성경들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됩니다. 제가 정말 얼마나 되나 호기심 삼아서 예레미야 1장부터 32장까지 우리가 본 33장 이전의 내용까지만 여호와의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세어봤어요. 얼마나 나오냐면요, 285회나 등장합니다. 굉장히 많아서 저도 세다가 그만할까 했는데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건데, 이게 누구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제 이 가나안 족속의 문화를 담지 말라고 하셨었는데,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곧 영적인 간음을 행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북쪽에 있는 나라 바벨론을 세워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지속적으로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고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심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아나돗에 있는 땅에 밭을 사라 라고 하시면서 이후에 있을 회복까지도 약속을 하셨죠. 그러나 죄에 심각하게 물들었던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영적인 귀가 닫혀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까지 이들이 듣는다라는 것은 이들에게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레미야의 이 선포는요, 그저 나라가 망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만 들리니까 그저 매국노의 헛소리나 저주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아직까지도 가둬놓고 있는 상황이죠.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그렇게 33장 오늘의 말씀이 온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여전히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습니다. 여전히 갇혀 있다라는 말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상황이 그대로 변함없이 그대로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무려 280번이 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여전히 그 유다 땅 가운데 들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요, 선지자로서 요즘 말로 현타라고 하죠. 내가 정말 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에 회의감이 들만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선포했는데 내가 괜한 짓을 한 건가? 내가 정말 이렇게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한 것은 아닌가? 차라리 시드기야 왕이 예전에 애굽을 의지했던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때처럼 외세의 힘을 빌리는 것이 정답이었던 걸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 성경이 무엇이 다시 임했느냐라고 말합니까?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상황을 보세요.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고 적들은 당장 코앞까지 있고 내 편이 되어줘야 할, 내 말을 들어줘야 할 유다 백성들은 나를 가둬놓은 상황입니다. 나를 믿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은 듣지도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요. 자, 근데 그때 무엇이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재차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현재 내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내 이 악한 상황이 변함이 없더라도요, 우리에게 이것은 좀 힘들고 아픔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하게 여전하게 나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잘하면 잘할수록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가득 차고 안 좋은 일은 전혀 안 생기고 이러면 좋겠지만요,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역시도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어떻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라고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더욱 강하고 진하고 선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유다는요, 자기들의 불순종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죠. 그들은 이 심판에 대해서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심판도 있는데 회복도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굳이 심판 후에 회복을 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미래에 대한 구원과 회복은요, 이 구원과 회복의 드라마는요, 반드시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때 이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하셨던 겁니다. 자, 이처럼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이 회복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이 회복의 그림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구원의 회복은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때 더 진하게 우리에게 다가온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직 물음표를 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저는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 예레미야 33장 3절인데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특히나 기도를 너무나도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한국교회 안에서 이 본문에 대한 오해가 살짝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부르짖으라에 맞춥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갖추고 있는 그 독특한 기도의 형태가 뭡니까? 우리는 통성기도죠. 주여! 이러면서 기도해야 야, 저 사람 뜨겁고 정말 굉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소리 높여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문화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혼자 있다 해도 기도를 입 벌려서 크게 해야 내가 다른 생각 안 하고 집중도 하게 되고 그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감정도 끌어오르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에는 내가 이렇게 부르짖었으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셔야만 하고, 플러스 여기에 내가 모르는 은밀한 일까지도 추가로 보너스로 주셔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더러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은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자, 먼저 이 내게 부르짖으라라는 말에서요, 부르짖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동사를 찾아보면 이 원형으로 카라라는 말이 됩니다. 카라. 이 카라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물론 외치다라는 의미도 들어있지만 일반적으로 훨씬 많이 쓰이는 용례는 부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이제 교회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너무 목이 말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쉼 카페를 가서 이제 봉사하시는 집사님께 이제 음료수를 달라고 주문하는데, 집사님 저에게 제발 음료수를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부른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큰 소리로 하든지, 아니면 집사님 음료수 좀 주시겠어요? 이렇게 나긋나긋 한다든지, 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제가 누구를 불렀죠? 그 집사님을 불렀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외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외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가장 먼저 된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도할 때 소리 좀 쳐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요, 너는 기도하는데 나를 찾고 나 여호와를 부르고 나를 좀 바라봐라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1차적인 이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카라라는 단어가 영어로 어떤 게 됐냐면 call이 된 겁니다. 이 call도 부르다라는 게 되죠. 영어 성경 해석본을 봐도 그래서 call to me, 나를 불러라, 또 나에게 콜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좀 더 쉬운 예를 들면 이 지역 이 지역 가운데 이사 오시는 그 기독교 신자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를 추천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그 교회 목사님 말씀 좋다더라. 그 교회 가면은 좀 강도사가 괜찮게 생겼다더라. 뭐 이런 말 들으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영신교회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올 때 문의할 것도 있으니까 이제 인터넷에 영신교회를 검색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영신교회 쳐보신 분 알겠지만 우리나라에 영신교회가 20개가 넘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영신교회가 제일 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영신교회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전화를 걸어야 할 분이 이 영등포에 있는 데에 전화를 걸고 저 방화동에 있는 영신교회에 전화를 걸어서 그 교회의 안내를 받고 그 교회를 갔다라는 겁니다. 원래 자기의 목적은 우리 목동에 있는 영신교회에 왔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대략 짐작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소리 지르면서 하는 것도 좋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든 뭐 누가 됐든 허공에다가 하든지 그냥 이렇게 소원을 빌듯이 내 필요에 더 그게 집중이 돼가지고 그렇게 기도가 하는 게 된다면요, 그거는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원하시는 모양의 기도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더 적극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래, 바로 나를 찾아라, 나에게 말하고 나에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요? 우리가 아까 한 절 건너뛰었죠.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자, 지금 나를 불러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창조주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나를 찾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일을 보여주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론 힘들 때 세상 것들을 이렇게 의지할 수 있죠. 때로는 돈, 권력, 명예나 인맥 이런 거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기서 부탁드리는 것은 그러한 세상의 썩은 동아줄을 계속해서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세상에 이런 미신적인 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황금 동아줄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으면서 그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자신의 뜻을 나타내신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냐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33장 3절의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는 것은 자, 필요한 것을 두고 주여라고 크게 부르짖는 거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렇게 기도한다면 이 본문이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그리하면 너가 기도한 바대로 응답하리라. 이렇게 돼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의 기도에 맞춰서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거야. 내가 너에게 응답은 할 건데 이거는 굉장히 크고 너가 알지 못하는 굉장한 그런 일을 보여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던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굉장히 큰 것으로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오해하는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셔야만 하나님이 응답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완치시켜 주셔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해서 10억이라는 큰 금액이 필요한데 내가 뭐 로또가 당첨됐든 뭐 갑자기 땅을 팠는데 10억이 나왔든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나에게 10억 원이 채워져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나를 부르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은 해줄 건데 그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일을 행하고 아까 2절에서 읽었죠. 만들고 성취하는 바로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큰 뜻을 알려줄 건데 그게 바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크고 은밀하다라는 뜻을 한번 우리가 좀 파볼까요? 크다라는 건 뭐예요? 내 기도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럼 은밀하다는 것은 뭐예요? 원래는 이렇게 감춰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은밀하다는 것은 결국 감춰져 있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감춰진 것에 대한 얘기가 하나 나오죠. 신약 성경 마태복음의 13장 44절에서 무엇을 비유합니까? 바로 천국의 비유죠.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천국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요, 이 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는 비교조차 안 되는 크고 은밀한 일, 그게 뭐예요?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일을 이루고 보여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유다 백성이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다 백성으로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뭘까요? 제발 바벨론 좀 무너뜨려 주세요. 제발 바벨론 좀 물러나게 해주시고 우리 숨통 좀 트이게 해주세요. 이런 거겠죠. 자, 이것조차도 유다에게는 굉장히 큰 기대와 소망이 담긴 기도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 돼. 너희 멸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계속해서. 자, 이거는요, 또 하나님께서 70년 뒤에 회복까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은밀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밝혀진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기도와 기대를 훨씬 더 뛰어넘는 그 은밀한 일, 그 큰 일이 도대체 뭐냐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레미야 33장 이제 훨씬 뛰어넘어서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응답,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성취되는 날이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 다시 말해 이 이스라엘 온 땅에 나타날 것이다. 내 말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무엇이냐? 이어지는 15절에 나옵니다. 15절 제가 읽을게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난다. 여러분들은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자적으로만 이것을 보면요, 이때 당시의 백성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지금 시드기야가 그 다윗의 후손인데, 시드기야는요 언제 망해요? 이때 망합니다. 시드기야는 눈이 뽑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 시드기야 왕조는 멸망한다고요. 자, 분명하게 이 다윗의 왕조는 눈에 보이기엔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이어집니까?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침묵의 이 400년 기간이 지나고 나서 그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 그분을 15절은 뭐라고 말하냐?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 바로 이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 가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세마라는 단어인데, 이 세마라는 단어와 똑같은 가지라는 의미를 가진 또 다른 히브리어가 뭐냐면 바로 넷제르라는 단어예요. 넷제르. 자, 그런데 왜 이 예수님을 이렇게 가지로 표현했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사도행전 3장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죄송한 표현으로 앉은뱅이, 그러니까 하반신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합니다. 자, 이 제자들이 사용하는 예수님의 공식적인 표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출신지죠. 예수님이 그 땅에서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단순히 예수님을 저 나사렛이란 지역에서 오신 분이야 라고 소개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바로 이 넷제르, 가지라는 의미에서 따온 동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냐? 이미 이분이 구약 예레미야 성경에 예언되어 계시는 다윗으로부터 난 한 가지, 그분이 바로 너희가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분이 바로 다윗의 한 공의로운 가지다라는 거죠. 가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라고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레미야 33장에서 말하는 크고도 은밀한 일, 곧 다윗의 이 의로운 한 가지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선포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그 하반신 장애를 가진 사람이 깨끗이 고침을 받고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다시 우리가 예레미야 본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15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한 의로운 가지, 그분께서 일어나실 건데 그가 이 땅에서 뭘 행한다고 합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다시 한번 이 유다, 이스라엘을 돌아볼게요. 이들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이 정의와 공의를 파기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모조리 무시해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이 멸망을 맞아야만 했던 겁니다. 그 빛도 희망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그 땅 가운데에 다윗으로부터 나는 의로운 한 가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시금 이 무너진 땅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이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회복시키고 실행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입니다. 그날에, 즉 이 그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날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되고 이 성,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라는 이름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구원 덕분에 이제 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오늘날로 치면 이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의 이름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렇게 저버렸는데 그런 불의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가지고 있던 의가 아니라 우리 앞에 씌워진 하나님의 온전한 의라는 거죠. 어떤가요? 자, 하나님께서 이 죽어 마땅한 백성들에게 누구를 주셨습니까? 다윗으로부터 난 의로운 한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 보혈의 의를 완전하게 덧입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너무나도 크고 은밀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바벨론에게 둘러싸인 유다 백성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이 물러가는 것, 이게 최고의 소망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요, 어려운 일이, 힘겨운 일이 닥치면요, 하나님 제발 우리를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건져내어 달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는 우리 신앙의 한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이 삶의 문제는요, 어떻게든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다고요? 우리의 이 바라는 기도보다 훨씬 더 크고 은밀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당장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만 국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궁극적인 문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저버려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공의와 정의를 가지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더 크고 은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단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 되는 거죠. 왜요? 오히려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셨고, 그리고 2000년 전에 그분을 통한 은밀하고 위대한 구원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깨닫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 그 뜻을 묻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원받았다라는 그 확신을 계속해서 주시면서 우리의 이 땅 가운데의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최고의 응답을 이미 주신 그 하나님께 언제나 기도로 의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신의 성도님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기도가 현실이 되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요,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단순히 내가 이 땅에서의 잘됨,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만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라는
특권적인 은혜를 다들 깊이 체험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부르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은밀한 구원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서 진행시키시고 성취해 주신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의로 덮여진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혹 내가 바라는 기도가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우리들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 삶 속에서 아주 놀랍고 위대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크고도 은밀한 이 구원의 삶을 깊이 만끽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하나 하시겠는데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예수 예수라는 곡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외치자라는 다짐을 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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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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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2절 찬양하겠습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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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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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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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 이렇게 수요 기도회로 나아옵니다. 또 새벽 기도회도 있고요. 또 각자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가 애타게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집중했습니까? 아니면 제발 내 상황 좀 해결해 달라고, 내 기도 좀 들어달라고, 내 필요와 내 그러한 이러한 필요에 초점을 더 맞췄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다짐하기 원합니다. 예수 예수,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름만을 붙들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내가 원하는 이런 소원적인 기도에 매달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PPT 띄워주세요. 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그 크고 은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의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아쉬울 때, 그럴 때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주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영역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는 많이 하겠지요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필요에 의한, 내 소원을 바라는, 내 욕망적인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정말 기도하는 그 대상, 내가 찬양하는 예배의 대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내가 소홀하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러한 소원적인 기도에만 매달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밀하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것이 되었사오니 오히려 우리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의를 얻을 때 오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